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경이 66권이나 있는데 왜 자꾸 사도행전 1장만 계속 읽느냐. 사도행전 1장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이 안 되어지면은 다시 원위치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138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그 기도 많이 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이게 쭉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깊은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절대 각인되지 않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잖아요.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체질된 대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언제 각인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각인이 되어져요. 남은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모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심판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불과 유황무식 기다린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은 심판받아요. 우리는 이제 이게 면류관 받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이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나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자나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려버리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여러분 모든 현장에 실제로 영적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꾼과 제자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딱 이렇게 각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 남은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교회와 성전 회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당이 무너지는 시대인데, 완전히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교회당을 어떻게 살릴 수 있으냐? 다른 방법 없어요. 절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24시로 연결되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24시로 연결되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마다 출 바벨론의 역사.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마다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세상 얘기나 사람 얘기나 돈 얘기 같은 그런 게 있겠어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겠죠. 할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진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도 열리고 실제로 제자의 문도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렸는데 이건 우리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졌는데 이 응답은요. 24시가 얼마나 되어지냐에 따라서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는데 노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요. 그냥 응답이 아니고 영원의 응답이 와버린 겁니다. 영원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분쟁시대, 이념시대, 정신병시대, 중독시대, 호남민족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777 현장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바친 것은 용기를 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유를 발견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건 이유를 발견한 그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요. 살인범을 사이로 삼은 이드로 장로죠. 그리고 정말 그 생명 걸고 정탐 걸고 숨겨줬던 나 모든 역사가 이런 데서부터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미약한 일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게 그 조그마한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역사가 이런 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중직자 오바다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악질 왕이었던 아합 왕에 신하면서 왕이 죽이라고 하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준 정도가 아니고 아예 먹여 살렸어요. 생명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 보세요. 분명히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 부은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 만나버리면 사울왕이 만나버리면 막바로 죽여버릴 텐데 여기에
이 전쟁터에 신부를 보내면서 증표를 가져오라 하잖아요. 생명 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죠. 3장에 보면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에스더 4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간 거예요.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를 간 겁니다. 마가다락방.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 생명 건 사람들이죠. 환난을 인해서 흩어졌는데 다시 모여서 안디옥교회를 세웠거든요. 생명 건 사람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생명 걸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의 식주인을 한다는 것은 생명 걸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부터 회복해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의 모양.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이제 임시 대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다리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내 주장도 없고 이념도 없고 당파도 없고 그렇죠. 그렇듯이 교회는요 이념이나 당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한국당, 민주당 이런 얘기한 사람은 교회가 아직 뭔지 몰라서 그래요. 평신도들이 목사님, 사모님 방에 들어오면 좀 시험 들 일이 많을 거예요, 아마. 시험 들 일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참 그런 이게 목사 사모방에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1000 몇십 명, 1060명, 80명이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막 그냥 얼마나 원색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희한하지. 얼굴 난 진짜 철판 깐 거 아니면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지. 아니 어떻게 그런 데서 한 1000명이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동시에. 그런 생각을 못 하나? 참 대단하지. 아니, 병신도 같으면 이해를 하죠. 병신도 같으면. 교회가 이게 아니 지금 교회 목사가 아니 교회 이게 담임 목사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근데 교회가 뭔지 모르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그리고 교회는 그야말로 세절기를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절기 모형. 세절기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 가지 사건을 설명하는 모양이에요. 세 사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교회가 회복돼야 교회당도 회복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성전 회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작품이 있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천주교처럼 막 우상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복음 작품. 복음 작품이 있는 성전.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성전. 이삼칠 나라 살릴 수 있는 성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있는 성전. 참 이방인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이 그리스도 원색적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야 됩니다. 너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말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말을 안 합니까? 말만 하면 되는데. 다음 주 이게 우리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심판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진짜 그래도 또 이게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또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든 못하든 막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한편은 너무 감사하다. 오늘 또 이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려고 그냥 뭐 이렇게 조금 그냥 조금 이렇게 잘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조금 잘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따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위로해주고 거기다가 탁 복음 전해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 복음 전해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불신자 만날 전 메시지가 나와요. 내가 뭐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신자 만나는 데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나와.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 나오는 거죠. 이방인의 뜰 있는 성전. 그리고 렘넌트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성전이죠. 렘넌트 문화. 다시 말하면요. 아이들의 뜰. 오늘 또 그 두 분이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교회 전부 이 뒤에서 보면 흰머리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뒤에서 보면 더 흰물이래. 없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실제로 와가지고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놀랬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막 자라가지고 랩런트들이 이제 전도가 되어져가지고 바글바글 하면은 진짜 놀랄 날이 오겠지. 우리는 이제 이것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해서 받을 응답이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무슨 전쟁을 해야 되냐? 사탄 성전과 전쟁입니다. 사탄 성전과 전쟁이에요. 그리고 사탄 문화와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나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나가다가 사탄 성전을 보시면요, 진짜 이렇게 가슴에 딱 담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져야 됩니다. 언약이 딱 담겨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민호성도하고 거기 이제 사무실 옮겨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예배드렸는데, 전사님도 가시고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 이제 새신자들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요, 아마 전사님도 아마 보고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간 간 줄 몰라요. 한 30분 예배 드리고요, 한 40분, 50분씩 막 이렇게 포럼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포럼 하는데 재밌어가지고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앞에 진짜 뭐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막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가 응답받은 거 얘기하려면 막 하루 종일 해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민호성도가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 만난 후를 이렇게 포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받았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았더래요. 수십 년 다닌 것보다 훨씬 낫죠. 왜 그러냐면 수십 년 다녀도 진짜 하나님 내가 믿고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 그렇게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 만난 후를 정확하게 뭐 원색적인 복음을 설명해버린 사람은 없지요,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민호성도 시간 있을 때 그 대전 시내 교회 나온 것 좀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봐라. 그랬는데 자기 그 센텀 최고 뭐 세종에서 비싼 건물이거든요. 중앙에. 그 센텀 건물에 열 몇 평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내놨대요. 내놨는데 목사님 그러면 딴 데로 이렇게 가신 줄 알았더니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만둔다 하더래, 목회를. 그만둬. 이거 교회 알 사람이 있으면 문 닫는 교회잖아요. 그건 내가 문 닫는 교회다. 그거는 그냥 주겠다고, 교회 할 사람. 그러면서 이제 장경동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이 땅을 완전히 이 양반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뛰어난 분이라고, 군데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놨다고. 그러면서 그 지도로 필지를 이게 이 필지가 그분이 사놓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야,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사진에서 뭐 이만큼이니까, 아니 뭐 지도에서 이만큼이니까 얼마나 크냐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거 들으면서 언약적인 한이 생겨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되고 렘넌트 키워야 되고 세계복음 해야 돼. 237 나라 살려야 되는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 중직자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딱 그런 소리 들으면요 굉장히 이렇게 언약적인 한이 딱 생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한은 반드시 큰 실패를 가져오지만 언약적인 한은 반드시 큰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저 지나가다가 대순진리에 저렇게 보면요 의분이 딱 생겨야 돼요. 그냥 여기 저절로 나와야 돼.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성전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성전과 전쟁, 그리고 사탄 문화와 전쟁,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탄 제자와의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만 하면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120군데 정도만 피면 돼요. 말씀 운동을 제대로 120군데 정도만 펴버리면 몇백 명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전의 흑암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건 사단과 전쟁은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운동 피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운동 따라다녀보면 알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세계롭게 7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이게 현장에서 많은 이게 전도 대상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지금 복음 받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한 그런 이제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세종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으면 정말로 안 되지만 내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비유를 들겠다. 만약에 딸을 가진 아빠가 그 딸이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겨우 이제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상처도 좀 회복하려고 하니까 또 그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떡하겠냐. 목사님 심정이 꼭 그런 것이다. 그 성도들이 만약에 자기 영적 문제를 가지고 또 사단이 건들고, 또 회복할 만하면 또 사단이 건들고, 회복하려면 또 사단이 건들고, 마치 아버지의 심정처럼 목사님 심정이 그런 것이다. 두 번 다시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 끝을 내라. 제가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두 번 다시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절대로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고 오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새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또 7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